네, 먼저 부족한 소자를 우리 제천지구 장마부흥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제천지구 모든 성도님들, 또 목사님, 또 우리 지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큰 주제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요. 오늘의 소제목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소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뭘 배워야 될까요?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배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르기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한다고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 이 지혜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우리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네.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율법이 보관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이 내려왔던 그런 곳인데 지금 이 성전이 뭐하고 있어요? 불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것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혜를 배운 것 같아요? 못 배운 것 같습니까? 못 배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성경,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지 그 지혜를 배우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는 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이사야서를 기록한 기원전 740년경에 아주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기원전 686년경에 순교를 했습니다. 므낫세가 이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습니다. 젊은 날 이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와 또 책망의 기별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자기가 전하는 이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전할 때에 완고한 저항에 부딪힐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또 얼마나 불신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생각할 때에 자기가 이 기별을 전해도 이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절망 중에 자기의 선지자직을 포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전 주랑을 걷고 있을 때에 갑자기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가 본 것이 바로 이사야 6장 1절로 있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서로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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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같이 불의하고 더러운 인생이 무한히 순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에 자기가
앞으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 중 하나를 보내서 화조로 단에서 핀 숯을 그의 입에다 대시며 이것이 내 입에 되었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선지자직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 선지자직을 맡기로 하나님 앞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할 것이요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뭐가 막히고요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염려하는 듯한,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본심일까요?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염려가 아니라 실상은 너무나 절망적인 유대 백성들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지금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너무 둔해서 영적 식별력이 없고 눈은 소경이어서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볼 수 없는 그들의 어두워진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 이렇게 묘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사야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기머거린 상태로 소경인 상태로 마음이 둔한 상태로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백성들이 살아가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성읍이 다 뭐했습니까? 다 불탔습니다. 가옥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읍이 황폐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은요, 적국의 군사들이 와서 과수나무를 다 베버립니다. 그리고 밭에다 돌을 넣고 아주 땅을 다 못 쓰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죠. 그러니까 민족이 다 멸망할 때까지 소경이요 기머거리인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회개하든지 아니하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읍이 다 불타고 백성들이 이렇게 코가 갈고리로 끼어서 끌려가는 이 상황이 될 때까지 그들은 영적 소경 상태와 기머거리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 지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8절에 눈에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게라 능히 짓지 못한다라고 말씀했고 또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라고 말씀했고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한 번으로 그쳤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소경되고 기머거리된 두 번째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성읍이 불탑니다. 아까는 BC 605년, 598년, 586년 세 번에 걸쳐서 백성들이 다 멸망해 갔습니다. 이 그림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읍이 다시 한번 불타는 장면입니다. 촛대가 옮겨졌고요. 이 당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약 10만 명에 달하는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소경된 인도자여,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민족이 다 멸망할 때까지 소경이요 교목걸이 된 그들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지혜를 배우셨습니까? 그들은 지혜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소경이요 규모거리인 백성들, 성경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배우지 못한 백성들, 두 번의 이스라엘 역사가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너의 가난한 것과 너의 눈먼 것과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경이요 규모거리였고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경이요 규모거리였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재림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도 소경이요 규모거리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재림교회는 자기들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인데 계시록에 보면은 4번의 7 인과 교회와 나팔과 재앙 기별이 나옵니다. 여기 7 교회에 보내는 기별, 아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이 7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선지자와 왕 178쪽에 보면 역사는 뭐 된다고요? 반복됩니다. 구약의 역사가요,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그것으로 그치면 너무 좋겠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우리 재림교회는 언제까지 소경되고 기머거린 상태로 남아있겠습니까? 저는요, 좀 불편한 진실이지만 사실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주님께서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자처하는 이 교회를 진단하시기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 역사가 또 반복될 것인가? 토지가 전폐되고 가옥에 사람이 없고 이 백성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재림교회가 영적 소경된 상태와 귀머거리 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귀에는 좀 듣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좋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교회는 눈이 멀었고 마음이 너무나 둔해서 자신의 참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참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지자왕 18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은 멀지 않았다. 우리들은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이다. 차츰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화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의 위협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력에 복종할 것이다. 이어서 그때에는 금이 찢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 경건은 거칠에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몄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여기에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니죠. 누굴까요?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보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나옵니다. 있습니다. 옷치장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는데 사기꾼 2명이 많은 돈을 받고 바보의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왕과 신하들 모두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옷이 이쁘다고 아주 칭찬해 줬습니다.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물론 왕은 벌거벗었습니다. 백성들도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왕의 옷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때 어떤 한 소년이 와,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왕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행진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안데르센 동화의 벌거벗은 임금님의 줄거리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의 이 벌거벗은 임금님은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편의 예화와 같습니다. 이 그림은 또한 구약시대와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화 같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멸망할 때까지 벌거벗은 행진을 멈추지 못했고 초림 당시 이스라엘도 멸망의 때까지 그 행진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약의 교회도 초림 당시의 교회도 재림 교회도 소경이요 기머거리며 벌거벗었으나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는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통탄할 만한 멸망의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진리의 보화를 가진 부요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자녀라고 착각했습니다. 구약도 그랬고 초림 때도 그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의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언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곧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구약의 백성들도 그랬고요. 신약의 백성들도 그랬고요. 의를 갈급해 하지 않았습니다. 의를 갖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의를 향한 어떤 갈망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다 됐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는 진리의 보화를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대단히 이게 자부심에 차 있는데 왜 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의를 갈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멸망의 이유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잖아요. 근데 의에 갈급함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고 내게 의가 필요하다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의에 이르려면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불하여서 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이 멀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뭐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참 지혜예요. 세상에 제일 바보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게 그게 진짜 바보예요.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을 우리 제천지구 성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뭐라고 말했다 그래요? 내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이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진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걸 몰랐어요. 자기 자신을 몰랐어요. 그래서 지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란 그럼 뭔가? 첫 번째,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는 거. 이거 지혜가 아닐까요? 그렇겠죠. 나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갖는 거.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사라 그랬냐면 안약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뭐하라? 좀 발라라.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라. 그리고 뭘 봐라? 내 이웃에,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이웃의 허물을 보지 말고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안약을 좀 바르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좀 깨달아 알아라 하는 얘기예요. 영적 식별력이에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지혜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의에 이르는가 하는 것은, 의에 이르는가 하는 그 방법을 아는 게 지혜겠죠. 그렇죠? 내 자신의 상태만 알면 그걸로 끝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시대소망 76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의를 가져와. 의. 이 의가 없으면 너는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의에 이룰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는 이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인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의를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내 안에 없으니까 어디선가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 방법을 아는 게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죠? 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이 개발하는 것은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뭐 하고자 하는 자에게, 받고자 하는 자,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뭘로 주신다고요? 선물로 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백성들이 부요하다는 그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나는 의롭고 나는 이미 됐다는 그 자만심에 빠져서 이 의를 뭐 하고자 하지 않았는가 하면 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기서 아무리 믿음으로 얻는 의를 우리가 나누어도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깊이 느끼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다 달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네. 자, 그러면 의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어디서 얻어와야 되죠. 그럼 이 의는 여호와 우리의 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 주님의 의죠. 내 의는 털끝만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 의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 안에 있는 어떤 품성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 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의를 밖에서 다른 데서 얻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의를 받아오는 이게 의를 나에게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이 그러면 의를 받아오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는가? 이걸 알면 우리가 참 지혜에 이르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지혜예요. 첫 번째 지혜는 뭐라고요? 내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스스로 알 수 없고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상태를 조명해 주실 때에 내가 참으로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의에 대한 사모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 갈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편에서 할 일은 뭘까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의를 주셔요. 그죠? 선물로 주셔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신경 써도 돼요?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인간이요, 이 일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뭐 하셔요? 주셔요. 그냥 주셔요. 뭘로요? 선물로 주셔요. 우리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한 가지예요. 자아포기예요. 인간이요, 인간 편에서 자아가 포기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의를 주셔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인간이 인간 편에서 자기 자아를 포기하면 내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거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천지구 성도님들은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를 이미 이제 배우셨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자, 인간이 인간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영적 원리가 똑같아요. 자, 농부가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그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얻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얻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농부들이 가을에 뭘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봄에 뭐를 할까요? 씨를 뿌리죠. 그러면 농부가 농부의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일 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 교회 옆에 큰 밭에다가 이렇게 몇 가지 심어놨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배추도 있고 무도 이게 해가지고 이만 싹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씨를 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뭐 하신 거예요? 생명을 싹이 트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그 싹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죠. 제가 그걸 자라게 할 수 있나요? 없죠. 저는 뭘 했을 뿐이에요?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얻는 것은 농부와 하나님의 연합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얻는데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가요? 그건 아니죠. 우리 그런 얘기들은 또 여기서 할 얘기는,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주의 말씀에 화입부인의 주석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의 뭐다? 전부다. 그리고 시대서방 523쪽에는 자신을, 즉 자아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즉 본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인간이 자아를 굴복시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 생명, 사랑, 품성, 구원, 이게 다 다른가요? 다 같은 건가요?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자, 지금 악기를 연주하는 이는 다윗이고 머리를 이렇게 짚고 있는 이는 사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을 때 좋은 걸 이렇게 끌고 왔죠. 끌고 왔을 때 사무엘이 뭐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대의 염려는 자기의 권위를 유지하고 백성들의 충성을 받는 것이었다. 그는 국민에 대한 자신의 세력을 굳게 하기 위하여 사무엘이 임석하는 영예를 갈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무엇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영광. 그래서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456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진다는 게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자아 포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 그죠? 내가 그래도 누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는 것은, 포기하기로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영광을 티끌 속에 버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녹색 글씨로 되어 있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의의를 얻는 것, 그죠? 이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즉 인간이 자기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속에 내던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즉 의롭게 하시는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들면 화가 나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죠? 왜 그래요?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을 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 영광을 진짜 내버리면 누가 나를 무시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이미 나는 내 영광을 뭐했기 때문에요?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아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인류가 지금껏 싸운 가장 큰 싸움은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 곧 마음을 사랑의 주권에 뭐 하는 거죠? 바치는 거다. 자아 굴복은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각 시대의 대쟁투예요. 누가 내 마음을 차지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어디 들어간다고요? 제가 너무 좀 안 좋은 얘기만 너무 하나요? 저들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진 않아요. 천국은 가고 싶어 하고 하늘나라 가고 싶어는 해요. 근데 뭘 안 해요? 마음을 하나님께 안 바쳐요. 즉 자기 굴복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의 시를 제가 좀 소개하면서 오늘은 이거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구원은 아주 단순해요. 정말 단순해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망, 이것을 하나님께 뭐 하면? 드리면 돼요. 아주 단순해요. 글을 잘 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대학 안 나와도 괜찮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와도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가장 하늘나라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신학자래요. 신학자들이 하늘나라 제일 먼저 가야 되겠죠. 매일 성경 연구하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매일 성경 연구하던 율법사들은 구원에서 가장 멀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이 말씀 들으면 저를 뭐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원을 얻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뭐 하면 되는가 하면 이렇게 감정이 끓어오를 때 있죠. 누가 나를 건드려 가지고 막 이렇게 속이 올라올 때 있죠. 그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세요. 나쁜 생각이 지나가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조용히 바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상하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받으시고 저에게 주님의 평안과 의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의를 주셔요. 구원은 아주 쉬워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을 굴복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그것만 딱 굴복을 시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셔요. 굉장히 쉬워요.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대가 이침을 당하거나 소홀한 취급을 받거나 의도적으로 따돌림을 당할 때 우리 가슴 아프죠?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오죠? 이때 그걸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를 따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왕따가 됐습니다. 여러분, 왕따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는 분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만약에 왕따가 돼 보셔요.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때 자기를 부인함으로 화를 내거나 마음 상함 없이 온유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가치 있는 고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4장 45절부터 나오는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난 풍랑 있잖아요. 그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우리 마음 상징하죠. 바다가 뒤집어졌죠. 우리 마음이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이 뒤집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뭐 하셔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하셔요. 순식간에 우리 마음이 조용해지고 평화로우십니다. 그 경험해 보셨죠? 그게 의예요. 그걸 매일 매순간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영혼을 대하기로 결심한다면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그대가 어떤 어려움, 어떤 귀찮음, 어떤 성가심을 이웃으로부터 받고 있을 때 자기를 부인함으로 사랑스러움과 유쾌한 분위기를 이웃에게 선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런 표현을 하셔요. 저는 그게 참 맞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나를 굴복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 믿음으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것이 이기적인 행위가 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부인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내 마음이 짜증이 나고 귀찮음으로 어지러울 때 믿음으로 사랑을 표현하거나 사랑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주셔요.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해요. 그대의 최선의 노력이 오해받고 잘못 전달됨으로써 그대의 소원이 저절되고 그대의 충고는 무시되고 그대의 의견이 비웃음을 당할 때, 무시당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억울함을 생각하면서 그대의 경험을 나에게 꼭 필요한 경험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는데 내가 어떤 안건을 냈는데 다 비웃어. 무시해. 올라오죠. 그때 침묵을 하고 하나님, 제 의견이 무시될지라도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 분노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제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 의견을 무시하는 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굴복시킵니다.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내 의견을 무시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보세요. 누가 내 의견 무시하고 하면 너 이리 와봐. 잠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렇게 하지 않나요? 가장 혹독한 시련과 형제의 냉정하고 가혹한 대우로 인해서 마음속에 생긴 가장 암울하고 우울한 감정이 그대의 영혼을 엄습할 때 나를 부인하며 찬미를 부르고 오히려 슬픔과 낙담에 빠져있는 가족과 주변의 이웃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이건 누가 쓴 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은 이걸 진실로 경험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대가 그대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책망과 충고를 받았을 때 그대의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자존심과 반발심과 고집을 슬픔의 눈으로 내려다보시는 그리스도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감사와 겸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저게 빨간 것이 역겨우면 제가 넣습니다.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나보고 충고할 때에 내게서 뭐가 올라올까요? 역겨움이 올라오겠죠. 별 것도 아는 것이.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런 역겨움이 올라오는 내 이 자아를 슬픔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리스도, 모욕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그 순결하신 분이 나를 슬픔의 눈으로 내려다보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이 역겨움과 이 자존심을 주님 앞에 포기하고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으소서. 제가 이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내보다 못한 저 하찮게 보이는 저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것은 제가 교만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제가 저 사람이 하찮게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해 주시고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이게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의 삶을 떠나서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은가 하면 이런 지혜를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는 이가 극히 적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타락하고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날마다 솟구쳐 올라오는 이 죗된 욕망과 절규를 무시하고 날마다 하늘의 거룩한 법을 따라 순종하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것이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이 있죠. 그런 걸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뭐 하는 거래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 포기예요.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이에요. 아까 갈릴리 바다 말씀드렸잖아요. 갈릴리 작은 갈릴리 내 마음 작은 갈릴리, 뒤집어지는 내 마음의 갈릴리 바다, 그것을 오 하나님, 이 뒤집어지는 마음을 주님께 포기하고 드립니다. 오늘 이 심령 가운데 오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게 의를 주시옵소서. 그걸 포기하고 드리면 참 별것 아니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이걸 볼게요. 676장 우리 그 어린이 찬미 이런 게 있습니다. 나 무엇 드려야 주님 기뻐하실까? 나 무슨 일해야 주님 기뻐하실까?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작은 마음을 모두 주께 바치미 주 기뻐하시는 좋은 예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받기 원하시는가 하면 그 뒤집어지는 마음, 그거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예물은 11조도 아니고요, 월정헌금 아니에요. 이거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 얘야 너 자아를 좀 나에게 다오.
그러면 내가 뭘 줄게? 의를 줄게.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저 꼬마가 너무 이쁘죠? 신랑이 자, 이걸 왜 이렇게 올렸냐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경험이지만 제가 조그만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났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무엇이 올라왔는가 하면 집사람이 되게 하찮게 보였습니다. 저희 집사람 듣고 있는데 너무 이게 몇 번 얘기해서 이제 괜찮아요. 여기에 있구나. 앉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그 전에 불만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처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 그랬겠죠. 이렇게 무시하는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뭔지 아시죠? 예, 되게 이게 큰 게 올라오더라고요. 엄청나게 무시하고 이게 정말 하찮게 느껴지는 막 그런 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즉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제 아내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아버지, 제가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 받으시고 제게 의를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조금 전에 올라왔던 그 감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주 작은 경험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구원은요, 이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매 순간, 날마다 계속 사는 거예요. 매 순간 이걸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 영광을 다 포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일 뿐입니다. 정말 어느 날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그러면 이렇게 정말 뜨거운 눈물이 나요.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껴요. 정말 더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또 은혜가 더 커져요. 나를 포기하기로 선택만 하면 나를 드리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구원은 정말 쉬워요. 그것만 포기하면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 내일 또 더 공부를 또 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아를 포기함으로 나를 주님께 드림으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욕망을 주님께 꺾어드림으로 나를 부인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좀 배우셨습니까? 제천지구 모든 성도님들을 이번 기간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잘 배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요지가 자아를 죽이라는 거잖아요.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을 자꾸 부르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아들여야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412장 마치는 참미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참미하신 후에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주셨으니 날 위한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소하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를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광을 티끌 속에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투쟁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나의 모든 자아를 주님 앞에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 편에서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원만 하고 하늘에 들어가기는 원하지만 결국 멸망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멸망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정신을 다 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참으로 죄인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빈곤한 상태를 우리 처절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불어 우리가 참으로 의가 필요한 사람들임을 깊이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우리의 의, 여호와 우리의 의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하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깊은 내면에 있는 우리의 자아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시고 하늘의 안약을 주사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의 타락의 깊은 상태를 깨달아 알며 우리의 잠자는 상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분발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의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살기로 원하는 우리 지천지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복주심이 도우심이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천지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장막 부흥회는 오늘과 내일입니다. 내일 일정을 잠깐 안내해 드리면요. 내일은 각 교회별로 안식일학교를 먼저 운영하시죠. 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회를 먼저 했었기 때문에 내일은 순서를 바꿔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도 혹시 순서를 바꿨던 교회가 있다면 내일은 11시, 그러니까 10시 50분까지 모든 순서를 마감을 하셔야 10시 50분에 설교 예배를 위해서 영상으로 송출하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면, 각 교회에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에 장막붕회로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